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기간을 정하고 서원한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또 그 서원한 기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함께 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왜 서원하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서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서원을 갚아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그 구원이 온전히 임함으로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그 제사를 드리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사그라들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통독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목숨까지 내어줘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꿔요. 예, 그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도 이 꿈이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그 이제 꿈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예, 그런데 이제 꿈쟁이들이 그걸 다 해석을 못하죠. 해석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꾸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즉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령이겠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거룩한 신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우리 용어로 바꾸면 거룩, 성자죠. 신자 써서, 그죠? 예, 성령 이렇게 된다고요. 거룩한 신, 성령. 성령이 아니면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누구를 불러드려요? 예, 다니엘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해석한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예, 느부갓네살에게 그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예,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그 교훈이 주어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면서 바로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 조서 쓴다는 얘기는 그냥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앞에 3장의 내용 갖고 오는 거죠. 네. 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마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 뭐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꾸 나팔을 부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잖아요. 예. 하나님도 자꾸 뭐 하길 원하시는데, 예. 사람들에게 찬양받길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찬양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의 찬양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아니세요. 그걸로도 부족해. 예. 우리가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루 24시간 365일 찬양만 해도 부족하다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찬양도 부족하신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중심, 이게 계속 새로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막 알리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뭐하고 도전받고 그래 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즐거우셔가지고 뭐 하세요? 예. 예. 실수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다가 그냥 너무 많이 주니까 그냥 옆으로 튕겨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잖아.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어디서도 나오냐면 이게 사무엘 그 하 7장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7장이 뭐냐면 다윗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방 나라? 그것도 어떤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나라의 그 왕이 지금 똑같이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아니 느부갓네살도 지금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이게 뭐 알리고 싶어가지고 막 심지어 조소까지 내린다니까요. 예? 예. 방방곡곡 그냥 방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라고 알라고. 예. 아니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그 구체적 구원의 역사들을 그렇게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예. 빨리빨리 이 나팔을 부세요. 알리시라고.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감동시키시고 막 이러셔야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주를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죠.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권사를 내 집에서 있으며 외국에서 방황할 때에 예,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이야기 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 모든 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 자를 만나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기를. 그죠? 여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7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수,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이 들어왔는데 꿈 해석이 안 되죠? 네. 예.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 꿈을 꾸고 해몽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꿈에서 이거 나오면 이거다 막 쓸데기 없이 이상한 걸로 매칭을 시키셔.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자기가 꾼 꿈이나 누구한테 들은 꿈, 막 그거 갖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런 꿈, 이 꿈은 이런 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 같은 거 보여줄 때는 이미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꿈 자체를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이겠죠. 성령으로 그냥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꿈에서 뭐가 나오면 이런 거더라. 꿈에서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더라. 예. 천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9절이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세상의 머릿속으로 완전한 환상이 일어나니라. 내가 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곳에서 쏘았는데 노태가 떴더니. 그 나무가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나중에 다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만 딱 떠올리세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아래에 기다리고 죄를 가진 모든 것을 죽이면서 먹을 수 없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그 이제 비유 같은 거 설명하실 때 그 이제 자라나는 그 씨 비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이제 풀이 우성하고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복이다고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인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그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 이제 해석을 보면은 되는데 이건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니, 뒤에 해석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 왜 그러는 거죠?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이런 거, 쇠와 놋줄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막 이렇게 해석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 본문은 뭐니까? 그냥 뒤에 다니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18절까지는요. 이거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 도대체 쇠와 놋줄
이게 도대체 이 뭘 얘기하는 건가? 뭐 이슬에 젖고 땅에 풀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그리시면 돼. 이미지만 이렇게. 예, 그러면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준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성취됐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뭘 해석할 필요는 없다. 되셨죠? 네. 예. 16절입니다. 읽으세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주느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누구는 왕이 이 꿈을 꾸었으니 여호와께서 예수를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니네에게서 해석을 알게 하신 바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우리도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쵸? 네. 오늘은 그냥 이 규절 하나만 딱 잡으셔도 돼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이죠. 예.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지혜롭게 행하고 계신가?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19절입니다. 이제부터 해석하죠? 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기서부터 다니엘이 이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그 왕을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데? 원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에 번민한지라. 이게 뭐냐면 뭐 꿈이 어렵고 꿈 내용을 알았다 손 쳤는데 그게 무슨 뭐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임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야. 잘됐다 이놈 새끼. 그냥 이번에 그냥 꼬꾸라져라. 이랬을 텐데 다니엘은 안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왜 이런지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어디로 가야 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 해야 돼. 예. 요 메시지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 있는 건 무슨 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국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 했다는 얘기인 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죄인된 본인들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비록 누구여도 원수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어도 뭐 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심판이 아니죠. 징계죠. 예, 원래 다시 복귀되니까 징계가 내리는 것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다 된다고요. 근데 우리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본인이 사랑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정되면 되는 거죠. 맞죠? 네. 내 나라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원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원수가 없다니까. 예. 19절이죠.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길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거 뭐예요? 그죠? 예.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 뭔 말입니까?
당신한테 이게 성취되지 말고 당신의 원수에게 성취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원수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신앙,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도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도 보이겠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라고 돼 있죠. 이거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해지고 상장되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치십니다. 네, 다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굴뚝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잎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일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그 왕에 미친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산의 진미를 먹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노숙자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해라고 하지 않아요. 7대라고 해요. 자, 그럼 7대라는 의미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뭐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획가닥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그 높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어느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우리 구체적으로 갖고 와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위치가 있어요, 다.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원래 그렇진 않지만, 교회에서 보면 목사겠죠. 또, 가정에서 보면 누구겠어요? 가장이겠죠. 아빠. 돈 많이 버는 사람.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가장이고, 아빠가 돈 많이 벌면 가장이고, 큰딸이 돈 많이 벌면 가장이지 뭘. 그죠? 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다 이게 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그 자리는 다 있다니까요. 뭐 힘의 차이는 비록 있겠지만,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는 또 복된 자리죠. 네. 왜?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본인 혼자 뭐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나라를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낮은 자리, 겸손하고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죠? 26절 예. 아직 27절도 안 읽었죠? 7대. 자, 7대. 그래가지고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막 어떻게 교만해져가지고 뭘 잃은 거예요? 안식을 잃은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결국 7대가 지나게 되어지면 그에게 진짜 그 안식이 오는데, 진짜 안식은 뭐냐면 왕 자리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왕이라는 인식을 안 해요. 하나님만이 뭐?
예, 진짜 왕이시다.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비록 왕으로 복귀는 했으나 마음의 그 평강을 잃지 않는 거죠. 예, 왜? 진짜 내 나라의 왕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니까 해결하실 거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배우는 기간이 바로 7대, 7해가 아니라 7대 이렇게 되는 거죠. 때는 기간이에요. 기간.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도 뭘 주시려고? 예, 그 참된 쉼, 안식, 샬롬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6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무에 표를 남겨두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래서 나왔죠? 네. 26절에 정확하게. 네.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는 이게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누구? 느부갓네살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부갓네살.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뭐 한대요?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조차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 느부갓네살은 뭔데요? 에베소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방인이었고, 예,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요. 그까지도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기고 그에게조차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 은혜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근데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 말처럼 하지 않고요. 반대로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하시며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예. 그냥 해석까지 다 해줬으면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 받아. 예.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꿈까지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금 그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엿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뭐 안 되시면 뭐 두드려 맞으시면 되는 거고. 2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예, 여기 다 임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대로 다 임해. 예. 정말 느부갓네살 사랑해가지고 다니엘이 충원했는데, 예, 그거는 안 듣죠. 그죠? 예, 그리고 그냥 자기 왕권을 정욕으로 누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죠.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의 나라에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하고 건사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헷갈락 하고 있죠? 네. 예. 12달이니까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꿈이 해석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죽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죄 짓고 있는 거야. 예.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예. 1년 동안 죽어라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놓고 결국 뭐예요? 다 자기 소유 삼아버렸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자기 소유 삼아버렸다고요. 몇 줄일까요? 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네. 예, 정신 이거 획가닥한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는데. 읽겠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던지심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개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말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날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위와 직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닌 지도자가 그 위치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서 끌어내려라라고 하면 끌어내리면 되는 거고 그냥 있어. 어이구 좀 깜짝 놀랐네. 맨발로 다녀가지고 맨발 청춘이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집으로 와. 목사님 세족식 해줄 테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악을 막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할 때 우리는 불같이 또 일어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3절인가요? 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 바로 이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귀한 참에 나 누구할 사람이 하늘으로 봤더니 내 총명이라 시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그래하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자기가 자기 거라고 누리고 있었던 나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진 않고 그냥 써 있는데 잘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가면 영생하시는 이를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기도하실 때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뭐라 그래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 속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내 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해. 막 하나님이 뭐 거기 콧방귀라도 끼시겠어요? 그런데 알아서 해라. 뭐 할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이루실 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딱 알고 보면 내가 원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되신다니까요. 예, 그걸 딱 한번 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진짜 재밌어져요. 예, 기도가.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빨리. 응답들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죠. 몇 절이죠? 36절. 네,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한번 세우시면 이거 변개 안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뭐 수시로 바꿔버리시면 난리 납니다.
예, 진짜 사람들끼리 싸움나 전쟁이나. 예, 큰일 나요, 큰일 나.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네,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자기한테 다 이메일로 오는 거죠. 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1편 있고 2편 있는데 2편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1편 참 재밌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록 비성경적이고 허무맹랑하지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게 처음에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왜냐면 이렇게 좀 마음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내는데 이게 그냥 막 하루에도 뭐 몇백 통, 몇천 통씩 막 오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그냥 다 결제 서류에 뭐냐면 다 그냥 예스 하필이면 그때 들어왔던 그 이제 사람들이 기도 하나 1등 로또 1등 받게 해주세요. 다 1등 맞았네? 다 결제해줘가지고 다 1등 맞아가지고 이게 로또 1등이 아닌 거죠? 500원이야 500원. 나눠야지. 500원인 거야. 무기가 없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결코 하나님은 처음에 세운 하나님의 그 뜻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록 내 원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 원함을 말함으로 통하여서 나를 비워내고 거기로부터 그 묶여있는 마음으로부터 풀어져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을 듣는 거예요. 네. 그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있으라는 답을 대부분 기도 응답으로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대로 될 테니까. 그죠? 예. 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욥기에 나와요. 예, 욥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막 변론하고 변증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 하세요? 직접 욥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뭐 있어? 내가 하마 만들 때, 내가 큰 악어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하마 그 이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이게 그렇게만 내게 하려고 할 때 너 뭐 거기다 뭐 송곳니도 넣고 앞니도 넣고 해야죠. 뭐 이런 조언이라도 한번 해봤어? 예. 그 얘기를 욥이 딱 듣고 깨갱한다니까요. 만들 줄 알아요. 예. 또 창조 때는 있지도 않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지금 알량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너무 교만해, 너무 자고하고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알면 알수록 몰라요. 모름의 영역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넌 진짜 모르는 거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다 아는 걸로 그게 전부야. 그 하나가. 그게 전부야. 무슨 불도저도 아니고 다 밀어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하나님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 진짜
우리가 세상 학문은 내가 알면 알수록 그걸 정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정점에 내 깃발을 딱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알면 알면 알수록 모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면서 그 영생이라는 것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 몇 절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내 몸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영광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권세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지식을 받고 지극히 이스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거 보면 딱 욕기야. 그죠? 딱 욕기야, 욕기. 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완전 바뀌었죠. 예. 그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게 사장 구성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왜냐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느부갓네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조서 내리고 있죠. 그랬던 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꼴까닥 해먹어가지고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 영광을 막 누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이것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한다라는 걸 또 누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거는 간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경험이죠. 그 누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자기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장 4절부터는 뭐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그리고 언제야? 그 37절의 이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 너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절부터 3절은 37절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나의 하나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뭐 하셔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알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는 뭐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도전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가지고, 예,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그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장 통하여서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가 느부갓네살만큼의 어떤 큰 영화는 없다손 치더라도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혹시 정신줄을 놓아버린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와 비교해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징계받을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속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사랑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항상 그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